6월 1일 월요일 말씀, 죄인을 위해 오신 저의 사함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붙잡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통하여서 이번 달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만남은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마태복음을 부르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의 만남을 살펴보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은 아마 친구들이나 그들의 이웃들이었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붕에 기왓장을 뜯고 이 천장을 통해서 자신의 친구이자 또 이웃이었던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내고 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렇게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건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가진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오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또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풍족한 재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어디에서 써야 할지 또 사용해야 할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을 정말 신기하게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항상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일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결국 이러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보여지고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자신이 공부하고 또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언급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원어의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연하게 또 명확하게 이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처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쉬운 것 같으십니까? 네, 둘 다 쉽지 않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기적 같은 중풍병자로서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것이 그렇게 죄를 사함 받았다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쉽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질병을 고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고 또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기관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우리의 몸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그것이 낫기 원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 고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만남을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부터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너무나 간결하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데 아마 조금 더 좀 자세하게 기록해 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한 절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지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놀라운 마태의 고백이고 또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왜 이 마태의 만남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기적의 사건들, 특별히 오늘 이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바로 뒷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마태도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던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마태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특별히 오늘 그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특별히 이 세리들 중에도 장을 맡고 있던 장이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싫어했던 이유가 어쨌든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모으고 있던 또 가지고 있던 돈을 착취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 세리와의 관계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기 때문에 마태는 물론이고 특별히 삭개오는 더더군다나 아마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갈급함이 있었고 또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의 집에 거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마태도 이 짧은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곳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그 마음과 또 믿음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또 삭개오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본문은 6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또 오늘 9절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일어나 따르니라라는 일어나의 뜻을 살펴보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이고요, 부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지금 마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군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인생의 전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놀라운 사건처럼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스스로 기록하면서 적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바로 모습이 또 순간순간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반응이 바로 이러한 반응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또 주저앉아 있던 그 옛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일어나는 것, 그 부활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러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거나 만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보이거나 또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우리의 가슴과 또 우리의 영으로 느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고, 또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고 또 고쳐주시며 제자로 부르시는 우풍병자와 또 제자였던 마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한 가지 한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특별히 2월 새로운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간해진리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기적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 하루, 특별히 새로운 한 달의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또 한 달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삶과 또 시간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